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상 강의 19번째로 거인 골리앗을 향해 분노하며 담대했던 어린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처음에 그가 보였던 그 겸손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도리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너무나도 쉽게 거듭 불순종하며 그 죄가 드러나 책망을 받으면서도 전혀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계획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을 알리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나이가 어렸어요. 또 목동이었어요. 앞으로 왕이 되기까지 많은 훈련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성경은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무명이었잖아요. 무명 양치기였는데 그랬던 그를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는 한 사건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미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골리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골리앗은 키가 2m 90cm. 그 정도로 큰 어마어마한 체구를 가진 거인이었고요.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도 57kg, 126파운드나 되었고 또 그 앞에는 방패든 자가 서서 이 골리앗을 방어하고 있었어요. 그 거대한 체구의 그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골리앗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비웃었죠.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다들 그 상황 가운데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바로 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저희는 이제 그 후에 등장하는 다윗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사무엘상 17장 후반부의 내용을 나누면서 처음에는 골리앗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다윗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면 다음 주에는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하나님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거인 골리앗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한 상태로 40일이 흘러갔는데 그때 이제 한 어린 소년 양치기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새의 8아들 중에 마지막 말째 8번째 아들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여기서 세 아들은 이새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까지는 지금 전쟁에 참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넷째부터 이제 일곱째 형, 그리고 본인 여덟째 자기까지는 아직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쟁에 참가하려면 나이가 20세 이상이 되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마이너여서 전쟁을 참석하기 못했던 거죠.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심부름이 무엇이었는가? 17절과 18절 말씀.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고 또 형들만 줄 수 없으니까 또 천부장에게도 음식을 갖다 주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이었어요. 그걸 다윗에게 시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다윗이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켜서 해야 했던 그 일, 음식 배달하는 그 일이
쉬운 일이었는가 어려운 일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보세요. 볶은 곡식 한 에바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에바는 23리터쯤 되는 양이에요. 성도님들 콜라병 2리터짜리 아시죠? 대충 사이즈 나오죠? 그 콜라병 2리터짜리 11개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떡 10덩이와 치즈 10덩이를 또 배달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치즈 한 덩이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한 2, 3파운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걸 10덩이나 또 떡도 마찬가지로 10덩이나 배달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거운 음식들을 지금 배달을 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엘라 골짜기까지는 약 24km, 우리가 15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는 성인 남자가 걸어서 6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학자들은 그 당시 다윗의 나이를 한 15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살 정도 되는 다윗이 23리터의 곡식과 떡 10덩이와 또 치즈 10덩이를 6시간 거리에 있는 곳으로 배달해야 했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심부름이에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다윗이 직접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운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귀를 끌고 갔었을 수도 있죠.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여튼 이 아버지의 심부름은 15살 나이의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쉬운 심부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이 일을 지금 다윗 위로 집에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 일곱째 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이 어린 막내 다윗에게 그것도 혼자 그 일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형님들, 사무엘이 전에 이제 이새의 집에 와서 이새에게 내가 오늘 여기 있는 당신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울 겁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때 이새는 첫째 아들부터 7째 아들은 다 불렀지만 이 마지막 8째 아들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죠. 그럴 정도로 하찮게 여겼던, 무시했던. 지난주에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알려줬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였어요? 하가톤, 아주 하찮게 여겼던 하가톤 아들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세워질 거라고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이새가 내가 이제는 저 다윗을 좀 다르게 대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그동안은 너무나 막대했는데 저거 별로 이게 내가 볼 때 미래가 별로 이렇게 밝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천하게 대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잘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요 여전히 그의 집에서 가장 하찮은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힘든 심부름을 말째 다윗에게 시킨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다윗에게 아들아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몰라봤다.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내가 너에게 잘못해 준 거 다 잊어버리렴.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너무너무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전히 이새는 다윗을 하가톤으로 이새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또 말씀 나누겠지만 이 다윗의 형들도 여전히 이 다윗을 하가톤으로 하찮은 자로 여겼어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분명히 받았는데 자기들 눈으로 다 직접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 그동안 하가톤으로 여겼던 이 다윗이 왕이 된다는 그 자체가 이들이 생각할 때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의도적으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말째 저 하가톤 저 다윗이 왕이 된다고? 글쎄 그건 가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로
신경 쓰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이 이세 집에서 말제 하가톤 하찮게 여기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 힘든 심부름도 형 한 명 붙여준 것도 아니고 혼자서 가장 나이 어린 15살 아들에게 그 일을 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그 심부름해야 한다고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왜 아버지, 왜 나의 가장 어린 이 막내 나한테 시켜요? 형들도 있는데? 나 왜 혼자 보냅니까? 그래도 형 한 명은 같이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내가 왕이 된다는 거 아직 지금 참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나? 내가 왕이 되게만 해봐라. 뭐 이렇게 생각도 안 했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어려운 심부름을 시켰는데 다윗은 군소리하지 않고 곧바로 그 일을 시행해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싸우려고 고함이며. 보세요.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이 말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충실하게 그 일을 시행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전날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로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성경 저자는요,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 일을 실행했는가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세요, 이새의 명한 대로라는 이 문구를 이곳에 지금 삽입하고 있어요. 또 굳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보세요, 성경 저자가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너무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인 것을 알리고자 자신이 치던 양도 다른 양치기에 맡겼다라는 이 표현까지도 여기에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것을 한 게 아니고요, 주어는 다예요. 다윗이 그 일까지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저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다윗이 스스로 다른 양치기한테 우리 양을 좀 잘 봐줘, 이것까지도 부탁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인 거죠. 다윗은 그 집안에서 가장 나이 어린 막내였지만 아버지가 시킨 그 힘든 심부름을 혼자 하게 되었고,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군소리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그 일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 어떻게 보면 꾸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위대한 인물로 세우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필그림교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에게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힘든 굳은 일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해야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누가 나에게 하라고 부탁하거나 시켜서 해야 되는 굳은 일들도 있어요. 그때 내가 굳이 이 일을 해야 하나? 나는 나이도 아직 어린데, 혹은 반대로 나는 나이가 정말로 많은데, 나는 힘이 많이 부족한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꼭 지금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성도님들, 그럴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굳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을 했을 때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혼자 큰 소리 치면서. 근데 그때 성경은 이미 이 전에도 이 표현을 우리들에게 알려줬지만, 이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지만,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딱 전쟁터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때도 보였던 모습을 또 동일하게 그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4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했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전쟁터에 나와 있는 모든 군사들을 의미하겠죠.
지난 40일 동안도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지금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저 골리앗을 보고 저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있죠. 아주 거대한 그 골리앗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인 골리앗을 보고 있었지만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다들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25절 후반부예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했어요. 지금 사울 왕이 너무나 다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한 명은 제발 좀 저 골리앗 좀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골리앗을 죽이면 내가 엄청난 많은 재물을 그에게 주고 또 내 딸도 주고 내 사위가 되게 하고 또 모든 이 나라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겠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한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사울은 원래 어떻게 왕이 됐는가 한번 잘 기억해 보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다른 나라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때를 써가지고 세워진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왕이잖아. 너희들 인간 왕이 없어도 내가 너희의 왕이 돼서 친히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고집펴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도 역시 지금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지금 왕으로서 해야 할 그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우스워요. 지금 본인의 역할이 의무가 있는데 누군가가 내 대신 내 역할을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나이 어린 이 양치기 목동 다윗이 등장해요. 성경 저자가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의도적으로 지금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 그동안 사울 왕이 보였던 모습과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이 보이는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대상이 되었던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26절 후반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했어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돼요. 뭐냐? 첫 번째,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거대한 최고의 거인으로 본 것이 아니고요, 할례 받지 않은 자, 즉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이방인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다윗의 눈은 일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달랐어요. 지금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고 있었죠.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죠.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세 번째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모욕을 하나님을 향한 모욕으로 보았어요. 저희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가?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예배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보링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이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었기에,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화가 난 거였어요. 골리앗은 지난 40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마저도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가 해야 할 그 의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했는데, 지금 나이 어린 15살의 이 다윗이 그동안 그냥 양만 쳐왔던 목동인데, 아직 어려서 군사가 되지도 못하는 나이인데, 전에 군사 훈련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당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을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필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다윗의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모욕당한 것 같이 보일 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막 거룩한 의분이 막 일어나서 다윗과 같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당당하게 일어서는 그 신앙의 야성과 신앙의 담대함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겠다라고 한 이 말이 다윗의 형의 귀에게도 들어가요. 그때 큰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보인 반응이 참 흥미로워요. 제가 2주 전에도 이 말씀 같이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할게요.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보세요, 제가 좀 말 표현을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지는 지금 지난 40일 동안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전의를 상실한 채 그냥 벌벌벌 떨고만 있었는데, 지금 골리앗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분노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지금 괜히 화를 내며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엘리압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압의 모습이 바로 비겁한 우리 인간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해지는 모습, 비겁한 모습이. 정말로 화내야 할 때는 화내지 못하면서 화내지 말아야 할 때 화내는 모습. 성도님들, 이러한 엘리압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제가 이 사무엘상 17장 안에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3주에 걸쳐서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런 우리의 결심을 질책하고 우리의 그 결정을 디스커리지 시키고 가로막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거의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디스커리지 시키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족일 때가 많죠.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먼저 엘리압을 만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거의 그래요, 거의.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리압을 먼저 극복해야지만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압을, 우리를 먼저 디스커리지 시키는 이 엘리압을 극복하지 못해서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골리앗까지 가지도 못해요. 엘리압 때문에 그냥 디스커리지 해가지고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엘리압들이 나타나서 너가 어떻게 저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냐? 너 안 돼. 너 아직도 어리잖아. 너는 경험도 없잖아. 너는 능력도 부족하잖아. 그냥 너는 양치기니까 양치기는 일을 지금 거기에다 최선을 다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이죠. 정말 나이도 어리고 정말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양치는 일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죠? 틀린 말들 아니죠.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던 일들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 나를 무시하면서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디스커리지 시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한 정말로 착한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생각해 주며 나를 위하는 사람, 좋은 의도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위해 주면서 하는 말 또한 우리를 디스커리지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의 배우자가 나의 친한 친구가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헷갈리고 더 흔들리게 되는 거죠. 성도들,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할 때 누가 제일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제 부모님이 제일 많이 반대했죠. 제 부모님이 저를 무시하고 미워해서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 나름대로 저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반대한 거예요. 제 아버님이 제 결혼식 때에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결혼식 그 리셉션 때 이제 마이크 들고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셨는데 그때 분위기상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었는데 제가 전도사로 섬기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거기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 결혼식 리셉션에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속상한 티를 팍팍 내셨어요. 지금 결혼식 리셉션에서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하고 우리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디스커리지 할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친하다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한다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영적인 면에서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조언을 할 때도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조언을 할 때도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 영적인 얘기 조언을 할 때도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친한 사람일수록 그냥 편하게 많이 나가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쉽게 예를 하나 드릴게요. 남편이 수요일 저녁에 오늘 모처럼 수요 말씀 축제에 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내가 당신 요즘에 많이 피곤하잖아요. 좀 쉬우세요. 오늘 갔다가 또 다음 주에 안 가면 또 이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오늘 그냥 푹 쉬세요. 이렇게 아내가 말하면 정말 남편을 아끼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좀 아끼는 말로 그 말 한 거잖아요. 그때 내 아내가 정말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가려고 했다가 안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디스커리지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냥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고요. 또한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디스커리지 돼서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다윗은 형 엘리압의 강력한 질책을 받은 후에도 그 말 때문에 디스커리지 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계속해서 그 싸움의 그 방향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한 이 말이 이제 사울 왕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도대체 누구야 하고 이 다윗을 부르죠. 그때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했어요. 보세요. 지금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사울 왕에게. 다윗이 몇 살이에요? 15살. 다윗의 지금 직업은 뭐예요? 양치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직업은 뭐 지금은 왜요? 왕.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지금 뒤바뀌었죠, 완전히. 낙담하지 말래. 15살 양치기 소년이 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도 오히려 내가 뭐 하지 못하고 완전히 나이 어린 사람에게 아니면 정말 내가 해야 할 말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오히려 그 말을 했었어야 했는데 부끄러운 거죠. 지금 이스라엘 왕이 15살 소년 양치기에게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이 비록 나이도 훨씬 어리고 그 당시에 가난 아주 천한 직업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양치기 목동이었지만 지금 사울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바로 그 대상이 되었던 그 골리앗을 향해서도 아주 의연한 모습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33절 말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민이다 했어요. 야, 너 같은 어린 아이가 어떻게 저 거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냐? 괜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다윗을 지금 말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1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어떻게 저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괜히 싸우려고 전쟁터에 보냈다가 죽게 되면 이건 지금 이스라엘 전체 사기가 다 꺾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15살 양치기 소년에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린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다윗이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제가 34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도 너무나 담대한 모습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평상시 그가 양을 칠 때에 자신을 통해 사자와 곰을 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일상의 체험에서 온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스크린에 뜬 거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담대함은 자신을 통해 사자와 곰을 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일상의 체험에서 온 것이다. 아멘. 다윗은 매일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찬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체험들이 매일매일 모아져서 양을 치는데 곰과 사자가 나타나면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떨기보다는 그 곰과 사자마저도 압도할 수 있는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가 평상시에 예배했기에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었기에 도리어 그 곰과 사자를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양들을 건져냈던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대적하는 것이 사자와 곰을 대적하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36절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자와 곰도 다 쳐서 죽였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을 못 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더 치기 쉬운 상대로 생각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골리앗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지금 까불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 모욕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직접 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케 하실 것을 다윗이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의 이 담대함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였어요.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참된 담대함과 용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떠한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골리앗을 물리쳐 주실 것이에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그 골리앗을 친히 물리쳐 주심을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